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왜 병이 걸렸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은 미리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결국은 내가 건강했을 때 건강을 지켰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키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 건강할 때 지켰어야 되는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건강을 해치고 나서 그걸 알았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재산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자기 건강 정도를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더욱이 쾌락을 쫓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고 건강을 잃었을 때는 우리는 남들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마 이 성경 구절은 다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뭐 늘 기도하고 이런 얘기들이 뭐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 귀담아 듣지 않아도 아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는 얘기. 이 세상의 많은 병들은 마음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표현은 혈압이 높아지고 잠을 뺏기고 소화를 방해해서 이제 궤양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신체에 이런저런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도대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모든 일을 여유 있고 항상 하느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느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교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려는 것,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것도 다 압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흔히들 내가 이제 병에 걸렸으니 앞으로는 소위 말해 착하게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뭐든지 양보하고 그냥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즐기고 그냥 없이 사는 것. 어떤 위인들처럼 그 디오네게스인가 뭐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중간이 없어요. 막 가지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다 내놓으려고 하다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신앙적인 삶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삶이 경건한 삶도 아닙니다. 예전에 중세 그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그 소위 수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금욕과 철저한 것을 지켜왔어요. 요즘엔 다 없죠. 그게 그렇게 좋으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수도자들도 다 자가용 몰고 다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물도 사서 먹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기뻐하면서 사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잠언은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언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충고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혹시 지금부터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면 내가 병이 안 걸릴까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늦은 게 없다. 지금이라도 뭘 해라. 그래서 무슨 뭐 헬스도 끊고 뭐 그러죠. 헬스장의 운영은 저 헬스를 끊고 안 나오는 90%의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뭔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사람. 아직 우리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헬스를 끊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뭐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마라톤을 한다든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부터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한다든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 그것은 자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는 사람들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죽은 사람들인데 자는 사람들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자는 것으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일어나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MT를 가거나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놀아요. 그런데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잘래? 그게 자는 거죠. 아침이 되면 다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불러일으켜 세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바로 조금 피곤한 사람은 먼저 가서 자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 다 깨서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소멸. 자는 게 아니라 아예 가버리는 거죠. 희망이 없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기회가 종료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아직 세상에 있을 때 언제나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런 성경의 말씀들, 뭐 항상 기도할 뭐 이런 것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필요한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앞으로 내가 커서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사탕을 엄청나게 사서 먹을 거다 하는 소원을 가져요. 왜냐면 그때는 사탕이 나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 사탕을 집안에다가 산더미같이 싸놓고
밥도 안 먹고 사탕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지는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막 앉아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나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 아파트를 하나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생각할 수 하는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어떤 물건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내 안에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상의 삶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웃과 더불어 조금 더 기뻐하고, 와, 우리한테는 이게 있었네. 오늘 만나서 이야기한 게 너무 즐거웠어. 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늘 하느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비록 사탕이 많지는 않아도 뭐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나한테 있으면은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사탕 그까짓 거야. 내일 또 사달라 그러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엄마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진짜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엄마가 허락이 나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처음 갈 때 받은 충격이라는 게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내 방에 있는 그 수많은 장난감이 다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돼요. 다만 엄마가 자라고 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데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써야 돼. 남들이 쓰고 있을 때 내가 뺏으면 안 돼. 엄청난 충격이죠. 나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뭐냐면 그런 관계들을 극복할 줄 알아야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장을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방법을 아직도 배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치원 같은 어린이집 같은 곳인지도 모르는 거죠. 세상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